이사야서 51장 7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의를 아는 자들아, 마음에 내 율법이 있는 백성들아, 너희는 말을 듣고 사람의 회방을 두려워하지 말라. 사람의 비방을 놀라지 말라. 그들은 종같이 뺏길 것이며 양같이 벌레가 그를 먹을 것이나 나의 우리는 영원히 있겠고 나의 구원은 세세에 미치리라. 여호와의 팔이여 깨소서 깨소서 능력을 베푸소서. 옛날 계시에 계신 것 같이 하소서. 라합을 정의시고 용을 찌르신 이가 어찌 주가 아니시며 바다를 넓고 깊은 물을 말리시고 바다 깊은 곳에 길을 내어 구속받은 자들로 번영하게 하신 이가 어찌 주가 아니십니까? 여호와께 구속된 자들이 돌아와서 노래하며 시온으로 돌아오니 영원한 기쁨이 그들의 머리 위에 있고 슬픔과 탄식이 날아나리이다. 아멘. 오늘도 참 재미있는 본문입니다. 오늘은 뭐 이렇게 날도 이제 비가 오고 이렇게 하면은 이제 졸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주 설교를 간단하면서도 명료하게 단 지혜와 총명의 신이 여러분을 지배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은 이사야서 51장 7절에서 11절까지인데 제목을 애굽의 라합 그랬네. 애굽의 라합. 성경을 이제 몇 구절 찾아볼 건데요. 미리 내가 예고를 해놓을게. 욥기서 9장쯤 봤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욥기서 26장을 봤으면 좋겠고요. 어디를 보면 될까? 욥기. 그 다음에 시편도 봐야 되고, 이사야서도 봐야 되죠. 잠깐만요. 그냥 89, 이사야서 30절 이렇게 봅시다. 먼저 오늘 이제 본문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간단하죠? 간단하죠? 네, 아주 간단한 거예요. 오늘 그 본문을 보면은 재미있어요. 의를 아는 자들아, 마음에 율법 있는 백성들아. 오늘 제목을 갖다가 원래는 마음에 율법이 있는 자들, 율법이 있는 자는 하고 점점점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마음에 율법이 있는 자, 마음은 여기시죠.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건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거죠, 그죠? 하나님의 마음에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사는 성도들은 이런 뜻이죠. 그런 사람들은 이제 의를 아는 자들이죠. 의를 아는 자들아, 그 다음에 마음에 내 율법이 있는 백성들아,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피해야 할 게 있어. 이 사람들이 뭘 피하라고 말을 하고 있죠? 거기 보면 나를 듣고 사람의 회방을 두려워 말라. 사람의 비방을 놀라지 말라. 회방과 비방 보면 사람의 회방과 또 뭐예요? 비방을 여기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고, 여긴 뭐예요? 여긴 놀랄 필요가 없어. 다시 그러니까 성경은 있잖아요. 가르쳐줘야 돼요. 성경은 그래도 먼저 깨우치고 안 사람들이 가르쳐줘야 그 말이 들어오는 거지, 그냥 읽으면은 그냥 그 뜻과 의미를 알기도 전에 그냥 입으로만 읽고 넘어가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래서 읽고 나도 무슨 말인지 모른다는 말을 많이 하는 거죠. 다시 마음에 율법이 있는 자들아, 먼저 의를 아는 자들아.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자들아, 너희들은 사람이 혹시 너희들을 회방한다고 해도 두려워해서는 안 되고, 사람이 비방한다 그래도 너희는 놀래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를 갖다가 이렇게 회방하고 비방하는 사람들의 결국은 어떻게 될까? 이 결국은 뭐라고 말하냐면 8절에 그들은 그랬어요. 그들은 바로 우리를 회방하고 비방하는 자들이겠죠. 옷같이 좀에 먹힐 것이며. 여러분 좀약 아시죠? 좀약이 무슨 냄새가 나지? 혜빈아 몰라? 요즘 애들은 몰라요. 뭐지? 나프탈린은 알아요? 옷장을 열면 냄새가 아주 확, 제품 냄새가 확 나는 거 있어요. 이렇게. 그럼 뭐냐면 옷을 갖다가 이 옷장 장롱 같은 데다가 넣어두면은 종벌레가 쓸어가지고 변색되기도 하고 또 부직 면으로 만든 그런 제품은 또 막 갉아먹기도 하고, 그래서 옷을 망가뜨리고 해를 끼치는 그런 종벌레들이 있어요. 이렇게. 요즘에는 별로 그런 거 없는 것 같은데. 그래서 좀약을 집어넣으면 아주 굉장히 아주 독하다고요. 그 좀약을요, 제가 여기 있는 사람 중에서 최고 많이 맡았을 거예요. 황사모님은 좀약 냄새 잘 맡을 줄 알아요? 좀약 냄새 맡으면 어지러운 사람들이 있어요. 어지러워서 그 냄새 못 맡아요. 근데 나는 좀약 냄새를 얼마나 많이 맡았느냐? 어디서 많이 맡았을까요, 제가? 네? 집사님, 이제 앞으로는 이름을 안 부르기로 했어요. 왜냐면 강단에서 개인 이름을 부르면 목사님이 특히 그 사람을 편애하는 것처럼 들릴 수가 있겠더라고. 그래? 그래? 아니, 그런데 나도 이렇게 목사님들한테 엊그저께 만나서 얘기 들었는데, 아이고 뭐 우리 교회는 강단에서 괜히 어느 양 집사님이 너무 좋은 일 해갖고 막 이름을 거론했더니 아주 그냥 삐지고 돌아가는 사람들이 많아갖고 다 입이 돌아갔다고 이렇게. 내가 가슴에 철렁했어요. 내가. 나도 이름을 잘 부르는데, 그래고 이제는 직분을 부르려고 그래. 이름이 나오더라도 이해하세요. 말이 잘 안 돼. 말이 잘 안 돼. 바울도 말이 어눌하다고 그랬어. 나는 좀약을 어디서 많이 맡아봤냐면, 이게 마치면 이거 10,000원 줄 수 있는데, 제가 예전에 대우조선소에 다닐 때 제가 그 도면실에서 근무를 했어요. 도면실. 그러면 도면실이 1대1로 그럴까요? 이 정도 되겠다. 이게 서랍이에요, 서랍. 양쪽에는 문고리가 이렇게. 1대1로 그린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이런 게 1단, 2단, 3단, 4단, 5단, 6단, 7단, 8단, 9단, 한 10단 정도 쌓일 거예요, 이렇게. 이걸 쫙 열면 쫙 나와. 왜? 이 안에 도면이 펼쳐서 도면을 보관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쇠 서랍이라고 생각하면 돼. 철판 서랍이라고 이렇게. 이게 쫙 열면 얘가 한 이만큼 빠져요. 이 칠판이 한 반만큼 빠져요. 이렇게. 한 이만큼 빠지겠다고 해서 이렇게. 이거 쫙 열면 이 안에 도면이 쫙 이렇게 있다고 이렇게. 그러면 이제 또 도면을 관리하는 도면실이니까 이렇게. 그러면 그 도면에도 좀벌레들이 생겨요. 그대로 놔두면. 이렇게. 그리고 막 변색이 되고 오래되면은 또 어떤 것도 뭐 갉아먹기도 하고 그래요. 나 있을 때는 뭐 좀벌레를 본 적은 없어. 그러나 항상 그래서 이 서랍 안에 뭐예요? 좀약을 넣어도. 지금은 이런 도면이 있으면 지금은 이 마이크로 촬영은 다 해갖고 지금은 다 디스크를 필름으로 보관한다고요. 그죠? 그리고 딱 끼고 자료에 넣고 그래서 화면으로 다 보지, 지금은 도면을 일일이 막 종이를 보진 않잖아. 그러면 이 한 서랍에 좀약이 수월 개 들어갔다고 이렇게. 근데 이런 게 몇 개나 되겠어요? 한 수천 개가 된다고 이렇게. 쫙. 그러면 좀약 냄새가 얼마나 나겠어요? 엄청나게 나죠. 도면실에. 나중에는 이제 좀약을 다 뺐어요. 맨 처음엔 내가 너무 골이 어지러워갖고, 여기서는 근무 못하겠다. 이렇게.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이제 좀약을 다 뺐어요. 이렇게.
근데 이제 좀약 냄새가 배에게 있으니까는 이제 그런 건 없더라고요. 그냥 좀약하면 내가 아주 너무 잘하는 사람이야. 나중에 이거를 사진 촬영을 다 했어요. 도면을 갖다 수천만 장 될 거야. 여기 하면. 일제시대 때부터 일본 사람들이 그런 도면도 다 복원하고 있었으니까 이 도면 가운데는 저기 춘천발전소 그 워터터빈 그런 거, 춘천발전소, 화천댐 거기 그 사양 이런 것들, 크레인 사양. 그러니까 저기 거제도 조선소에 가면은 골리아스 크레인 900톤 있죠. 그 도면도 있었어요. 골리아스 크레인 그랬잖아요. 대구로 영어로 써져 이렇게. 이 안에가 엘리베이터야. 엘리베이터. 올라가려고. 도구 레일이 쫙 있어갖고 왔다 갔다 하는 900톤짜리였는데 그들은 결국은 좀처럼 그죠? 우리를 갖다가 힘들게 하고 비방하고 회방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그런 사람들은 좀벌레에게 먹히는 옷처럼 될 것이라는 거예요. 망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양털을 또 벌레들이 또 먹는 거 보고 이렇게 곰팡이균 같은 거겠죠, 그죠? 이렇게 그러면 이제 양털을 먹는 거 그런 벌러지 같은 건 없잖아. 그러나 곰팡이균 같은 게 끼면 이제 양털이 빠지고 그러겠죠, 이렇게. 그 양털이 빠지는 것, 그 별벌레 없이 떨어져 나가는 죽은 양털이죠. 또 좀벌레에게 먹힌 옷도 별벌레 없이 망한 거죠. 그들은 그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결국 그 사람들이 결국은 그렇게 되니까 그런 사람들이 해방이나 그런 사람들이 너희를 비방하거든 절대 놀라지 말라. 아멘이십니까? 아멘. 왜 그럴까요? 따라합시다. 우리 안에는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에 말씀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계신다는 뜻인 줄 믿으시고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있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그러니까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자들아 너희들은 결국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들이니까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자들의 결국은 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이 일순간적으로 회방을 하고 일순간적으로 방해를 부린다 하면서 갑질을 해도 너희들은 놀라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의 터전 위에 서 계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 다음에 이제 뭐라고 말하냐면요. 9절 말씀 보면은 여호와의 팔이여 깨소서 깨소서 깨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게 유리병을 깨라는 의미가 아니고 각성하다 깨어나다 뭐 그런 의미의 그 깨소서라는 거야. 아시죠? 아멘. 그러니까 이렇게 정신 차리시고 항상 깨어서 세상을 보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항상 이게 깨어 계신 여호와여 팔이여 깨소서 깨소서 능력을 베푸소서 옛날 옛시대에 깨신 것 같이 하소서 라합을 점이시고 용을 찌르시니가 어찌 주가 아니시며 바다를 넓고 깊은 물을 말리시고 바다 깊은 곳에 길을 내어 구석 얻은 자들로 건너가게 하시니가 어찌 주가 아니시리까. 야 이거 재밌는 내용이 나오는데 그러나 여호와께 구속된 자들이 돌아와서 노래하며 시온으로 들어가서 그 머리 위에 영영한 기쁨을 쓰고 즐거움과 기쁨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리로다. 할렐루야. 자 9절에서 여러분 11절까지 내용 분해를 해보니까 이게 무슨 상황이에요? 출애굽 상황이죠. 출애굽기 상황이에요. 출애굽이 어떤 상황이에요? 10절에 보면 바다를 넓고 깊은 물을 말리시고 바다 깊은 곳에 길을 내어 구속 얻은 자들로 즉 하나님의 백성들이죠. 건너게 하시니가 어찌 주가 아니시니까. 그죠? 그 길을 지나간 구속 얻은 자들은 결국 시온으로 돌아와서 기쁨을 쓰고 즐거움과 기쁨을 얻으니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는 백성들이라는 거죠. 그럼 이 상황이 뭐냐면 뭐예요? 애굽에 출애굽을 해서 출애굽할 때 홍해바다를 건너는 그 상황을 배후에 깔고 기록을 했다고요. 그러면 9절 말씀에 그 홍해바다를 건넌 백성들을 괴롭히던 자들을 찌르시니
하나님인데 9절에는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히던 어떤 자가 찔렸다는 거예요. 9절에 보니까 라합을 잡으시며 용을 찌르시니 그랬단 말이야. 자, 여기 봐, 여기 봐. 여기 봐요. 지금 10절은 이게 지금 홍해 사건이 홍해의 사건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 그러면 홍해를 건너기 이전에는 핍박받았다라는 거죠. 핍박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가로 나와서 출애굽했다라는 것은 핍박받는 자들이 망했다 이런 뜻이 되는 거죠. 아시겠어요? 근데 9절에는 지금 그 망하는 자가 누구요? 용이 망하고 용이 찔렸다 그랬으니까. 그다음에 라합을 점였다고 이렇게 말하네. 이게 그죠? 오늘 제목이 애굽의 라합 그랬죠? 그러면 이 홍해 바다를 건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붙잡고 있던 존재들이 누구예요? 애굽이죠. 애굽인데 애굽을 지금 라합으로 때로는 용으로 표현하고 있죠. 이게 생각만 조금만 돌리면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생각을 조금만 돌릴 줄 모르면 무슨 말인지 아무것도 몰라 이건 읽어도. 100번 1000번 읽어도 모르는 거예요. 이거. 자, 이해하십니까? 자, 그런 거예요. 그러면 지금 오늘 이사야서 51장에는 애굽이야. 9절 말씀은 애굽을 의미하는 건데 애굽이라고 심판받은 애굽이라고 표현하고 있지 않고 라합을 점여버렸고 용을 찌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뒤에 택한 백성들이 홍해 바닷가로 마른 길로 나와서 그들의 목적지인 시온에 들어가서 즐거워하고 감사하나이다. 이걸 말하고 있단 말이지. 그럼 용을 찌르시니 용을 우리가 사탄이라는 걸 알게 되죠. 용을 찔렀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애굽의 실제 주인은 누구다? 용이었다라는 거예요. 라합을 점였다라는 말이 나오죠. 라합을 점였다는 건 뭐냐면 칼질한다는 뜻이에요. 점이다라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 이건 내가 원어를 찾아보고 하는 얘기야. 생선 같은 거 이렇게 왜 두꺼운 튼튼한 생선 같은 거 요리하려면 칼집을 내야 안 내요. 그걸 점인다 그래. 네? 그걸 자르기도 하지만 또는 탁탁탁탁탁 칼집을 내갖고 이렇게도 내고 또 이렇게 내고 두꺼운 거 큰 고기는 더 깊게 점여야 돼. 이렇게 심지어는 잘라버려야 돼. 그러니까 용을 찔렀다라는 말이나 라합을 점였다는 말이나 동사는 똑같은 거야. 그죠? 누가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대상은 누구예요? 때로는 라합으로 때로는 용으로 했더라 이렇게 말하죠. 이렇게. 그럼 라합 하면 우리가 누가 생각나요? 라합 하면 누가 생각나? 라합 하면 누가 생각나죠? 기생 라합 생각나죠? 입을 다물고 계신 분들은 뭐 하는 거예요? 나는 교회만 열심히 다녔어요. 교회만 열심히 다니면 안 됩니다. 생명되는 말씀을 가슴에 품고 있어야 우리가 구원이라든가 훗날 상급이 완전해지는 거지. 그저 60년 다니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씨 뿌리는 비유에서는 말씀을 빼앗긴 자들은요 새들이 가서 쪼아먹어버린 자 아니에요. 그죠? 그럼 60년 다녔다라는 것만 다닌 게 이게 구원은 아니야. 옆 사람과 인사 한번 합시다. 교회 다니는 게 구원은 아닙니다. 교회 다니는 게 절대 구원은 아니에요. 절대 교회 다니는 게 구원은 아니에요. 장로님 넥타이가 이상하다. 장로님 넥타이가 이상하다. 여기 어떻게 막 이렇게 눈이 부셔갖고 설교 못하겠네. 누가 그러게 나한테 허락받고 와서 그걸 메고 와야지. 네? 한 번만. 교회가 권해져. 잡아요. 까먹었네. 기생 라합은 뭐냐면 우리가 이제 가나안 땅을 들어갈 때 그죠? 정탐꾼을 보내죠. 정탐꾼을 먼저 닦고 정탐꾼을 2번 보낸단 말이야. 가데스 바네에서 보냈을 때는 그건 실패한 것이고 요동강 육준에 들고 그다음에 또 정탐꾼 2사람을 보낸다는 거죠. 그때 기생 라합의 집에 들어갔죠. 여리고성 그죠? 여리고성이 무너지기 전에. 그래가지고 기생 라합이 잘 도와줘갖고 이렇게 여리고성 상황을 알게 나왔죠. 그래서 기생이 말하죠. 정탐꾼들한테 당신들이 와서 이 성을 쳐버릴 때 나와 우리 가족을 구원해 주세요. 이렇게. 네. 근데 우리 백성들이 너를 알지 못하던데 그러니까 우리 집 창문에다가 빨간 줄을 갖다가 늘어뜨릴게요. 그게 우리 집이에요. 그래가지고 어때요?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다 심판하고 죽일 때
이새는 살아났죠.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 보면은 어때요? 라합은 누구예요? 라합이 누구를 낳죠? 예수님이 족보 가운데 들어가죠. 라합이 보아스를 낳죠. 라합이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가 이새를 낳고 이새가 다윗을 낳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방 여인이었지만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을 영접하고 그다음에 하나님께 크게 쓰임 받아가지고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도 들어갔던 이방 여인 중에 한 사람, 라합이 된 거예요. 그럼 라합은 좋은 여자예요, 나쁜 여자예요? 좋은 여자. 내가 볼 때는 좋은 여자일 수밖에 없어. 혜빈이는 좋은 여자예요, 나쁜 여자예요? 좋은 여자. 벙쪘어 지금. 자, 좋은 여자인데 여기는 분위상으로 바라보니까 이 라합이 지금 좋은 존재예요, 나쁜 존재예요? 나쁜 존재. 이건 나쁜 존재 정도가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갖다가 400년 동안 탄압하고 억압하던 실체로 지금 표현되어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저녁거리고 용을 찔렀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럼 헷갈린다 이거죠.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거냐. 라합이 이제 그 히브리어로는요, 알렙, 베이트, 김멜, 알파벳가 이런 식으로 나와요. 히브리어는. 영어는 A, B, C, D, E, F, G. 또 기억니은 디글리을 미음 비읍. 또 알파, 브로버, 차례, 델타. 뭐 이런 식으로 히브리어는 그렇게, 헬라는 그렇게 나가죠. 이렇게 나온 것처럼 이게 성경학자들도 참 이게 고심이 많았나 봐. 성경을 번역하고 성경을 해석할 때. 라합이 이게 좋은 여자인데 어떻게 이렇게 소위 말하면 사탄 마귀로 지금 표현됐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히브리어 그 알파벳 중에 르라고 했어요. 르는 리을 바람이 나와. 리을 바람. 그 다음에 해라 그래. 여기 붙고 떨어졌어요, 여기는요. 이거는 해야, 해. 그 다음에 또 요거하고 비슷하게 다 차트가 있어요. 요건 끝이 붙었어. 요건 떨어지고. 요건 차트. 그래서 이건 치읓 발음이 나와요. 요거는 이제 말할 거 없고. 흐라고 하는 그런 발음이 있어요. 그게 긴물이라서 기울기를 이렇게 이런 게 있어요. 벳 이거는 발음이 벳이에요. 그러니까 알렙 베이트야. 이거는 비읍 발음이다. 비읍 발음 이렇게. 그러면 히브리어는 요거는 지금 다 이게 요거는 지금 이게 지금 자음이에요, 모음이에요? 네? 따라합시다. 나는 국어 시간에 졸았다. 다시 봐요. 이게 지금 자음이야, 모음이야? 자음. 여러분,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 그 다음에 시읒, 이응, 치읒, 티읒, 티귿, 히읗 이렇게 되는 거죠? 순서도 모르지? 알아요. 기분 나쁘다 이거죠? 지읒이 빠졌어요. 지읒을 넣으면 되지. 그 다음에 여기 쌍지우, 쌍키우, 상시우도 중간에 들어가서 뺐어 내가 이렇게. 그래도 공부 잘해야 이것도 아는 거지. 이게 뭐예요? 원사님 고개 좀 들어봐. 거기 뭐 김제에서 뭐 배우께서 뭐 찰밥 먹기 싫어하고 투정이나 부리고 그랬지. 찰밥 먹기 싫어하고 투정하고 그랬지. 앞으로 그러면 하들만 내 앞에서. 그럼 이게 뭐야 이게 지금? 이게 자음이냐? 자음은 뭐야? 아들 자자라는 거 아니야? 그럼 모음은 뭐야? 야, 여, 오가 먼저 나오지 누가 우라 그래? 오, 요, 우, 유, 그 다음에 이. 이게 답이 나오는데? 야,
야. 요거는 뭐예요? 요건 모음이라 그래, 모음. 공부 못했던 사람 잘 들어봐. 모음. 그러니까 막 머리 막 뒤뜯잖아 이렇게 얘기하면 벌써 와 이게 뭐야? 그럼 글자는 뭐야? 이거 더하기 이게 돼야 되는 거죠? 그러면 자는 이거는 자음이고 아는 모음이잖아. 그리고 자자가 되는 거잖아. 그죠? 여는 이게 뭐예요? 니은이 자음이죠. 니은. 그다음에 모음 여가 붙어갖고 여자가 글자 하나 완성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영어도 그렇단 말이에요. 영어도 자음과 모음의 조합이야. 이렇게. 그런데 히브리어는 모음이 있어요, 없어요? 물어보면 벌써 있으면 뭐 한다고 물어보겠어요. 없으니까 지금 물어보는 거지. 히브리어는 이게 모음이 없어요. 히브리어는. 헬라어도 모음 자음이 있어요. 근데 이거 자음밖에 없어. 그러면 어떻게 읽어야 돼? 성경을 갖다가 성경을 맨 처음에 기록한 이런 척에다가 기록한 게 아니고 파피루스라든가 또는 양을 잡아갖고 가죽을 벗겨갖고 가죽에 털을 제해놓고 그 털을 부드럽게 이렇게 물성을 만들어갖고 그 마른 그래 양피지라 그래. 양 껍데기 가죽에다 그것을 썼다고. 종이가 없으니까. 그런 게 아주 고대 사람들이 썼던 그 성경 원본을 갖다가 이렇게 조각조각 이렇게 이제 발굴해서 나오는 게 있어. 그런 거다 히브리어로 쓰여졌지. 근데 이 모음이 없어. 전부 다 모음이. 그러면 이걸 갖다가 제대로 확인을 하려면 읽으려면 어떻게 할 수 없이 후대 사람들이 모음을 갖다 만들어서 붙인 거예요. 그럼 모음을 어떻게 붙이냐? 난 총신 대학원에서 배운 거예요. 그냥. 여기다 요거 하나 붙여놓자 이렇게. 여기도 요거 하나 붙여놓자 이거. 요게 뭐냐? 요게 알파벳을 잊어버렸는데 이게 아 발음 나는 거야. 요게 아 발음 나는 거야. 근데 아 발음이 나는 것을 갖다가 또 요것도 뭐예요? 요것도 아 발음이 나요. 그러니까 이런 단어에다가 이런 모음을 갖다가 후대 사람들이 붙였어. 원래 이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요거는 이제 모음이죠. 그러면 이게 아까 자음으로서 발음이 뭐가 난다? 르 발음이 난다 그러잖아요. 르 발음이. 그러면 이거하고 얘하고 더하면 뭐예요? 라죠. 이거는 무슨 발음 난다 그랬어? 이거는 흐 발음 난다 그래. 흐. 그럼 흐에다가 이 아 발음을 더하면 뭐예요? 하죠. 하 발음이 나겠죠. 그 다음에 이거는 베이트. 베이트는 뭐라고 그래요? 이건 비벼. 그럼 어떻게 돼요? 라합 되는 거죠. 예? 우리가 라합이라고 읽는 게 요런 모음을 만들어서 발음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이렇게. 그리고 지금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히브리어를 쓰잖아. 거기 보면 이 모음이 하나도 없어요. 전부 다 자음만 있죠. 이렇게. 써놓은 거 보면. 그러면 이게 라합이야. 읽으면. 오늘 이제 제목이 라합이니까. 근데 여호수아에도 라합이 나오고 좋은 라합이 나오고. 근데 여기는 보니까 아주 나쁜 라합이야 얘는. 이게 똑같이 쓰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돼요. 그래갖고 후대 성경학자들이 이걸 고민하다가 모음을 어떻게 변경시켰어요? 기생 라합은 자 히브리어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써요. 전부 다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쓰는데 이건 글자를 이렇게 쓰는데 이렇게 써나간다고 이렇게. 그러면 기생 라합은 우리가 쓰자. 에이 라 하 그다음에 불 라합이에요. 그다음에 이사야서 51장에 이 라합은 어떻게 쓸까? 발음은 바꿀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이것도 에이 그냥 라합을 하자.
어떤 차이점이 있어요? 가운데. 요건 짝대기가 하나 없어. 요거 차이를 뒀어. 그럼 이거 차이는 어떤 차이가 될까요? 요거 아 발음 난다 그랬죠? 요거는 장모음이야. 요거는 뭐예요? 이건 단모음이야. 장이라는 말이 뭐예요? 길다. 그러니까 라합 이게 발음하자. 요거 돼? 라합. 요거는 51장의 라합이야. 요거는 무슨 라합이요? 기생 라합. 그러니까 원래 앞으로는 여호수아서 읽을 때 보기엔 기생 라합이 이렇게 읽어요. 네? 그냥 기생 라합이 이렇게 버리면 그 마귀야 마귀. 아는 사람 있으려나 몰라. 나밖에 모를 거니까 뭐. 이건 성경 학자들 주석을 쳐다보고 이렇게 해석하는 데 없어요. 아셨죠? 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라합은 얘가 아니고 얘야 얘. 라합이야. 이게 이제 성경학자들이 이렇게 고심하면서 구분을 했어. 자, 그러면 여기 지금 보면은 마음에 율법 있는 자들아, 말씀 있는 자들아, 사람의 비방을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왜 너희들이 갖다 비방하고 두려워하는 자들이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좀 먹은 벌레 같고, 좀 먹은 옷 같고, 그다음에 벌러지가 먹은 양털같이 별 볼 없이 망하는 사람들이야. 그렇게 딱 말해놓고 요렇게 말을 해놓고, 근데 요런 사람들의 실체를 갖다가 누구로 표현했어요? 홍해 사건을 들면서 애굽을 갖다가 그런 존재로 표현한 거죠. 그런 거야 이렇게요. 이렇게. 그러면서 그 비유한 애굽을 갖다가 어때요? 애굽이란 말은 없는데 라합과 용을 잡았다고 나와 있어. 이거는 본문에 없잖아 지금. 이게 몰라. 그러나 10절 말씀에 그 흘러나가는 배경을 보니까 아하 이게 지금 찔린 용 점여진 라합은 바로 애굽이구나 이렇게 문맥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안단 말이야. 이렇게 이런 거 이렇게. 그러면 이 라합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욥기서 9장은 또 뭐라고 표현하나 보자고요. 욥기서 9장. 1장이에요. 10편 앞에 욥기 769페이지 769페이지 자 보세요. 잘 보세요. 이게 무슨 얘기인가 잘 보라고. 하나님이 어떤 분으로 지금 표현되어 있냐면은 움직여 그 자리에서 미신즉 그 기둥이 흔들리며 조금 묘한 이런 좀 확대 해석법을 썼죠. 그가 하나님이시겠죠. 그가 해를 명하여 뜨지 못하게 하시며 별들을 봉하시며 그가 홀로 하늘을 펴시며 바다 물결을 밟으시며 북두성과 북두칠성을 말하는 거예요. 삼성과 묘성과 남방의 밀실을 만드셨으며 측량할 수 없는 큰 일을 셀 수 없는 기이한 일을 행하시느니라. 천지 창조의 모습이 냄새가 나죠. 그가 하나님이 내 앞으로 지나시나 내가 보지 못하며 그가 내 앞에서 나아가시나 내가 깨닫지 못하느니라. 하나님이 빼앗으시면 누가 막을 수 있으며 무엇을 하시나이까 누가 물어볼 수 있겠느냐. 하나님이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시나니 라합을 돕는 자들이 그 아래 불복하겠거든. 할렐루야. 아멘. 여기 보면 하나님은 위대하시다고 말하고 있죠. 몇 절이냐면은 이게 이제 6절부터 13절까지야. 6절부터 13절이야. 자, 요거 보세요. 하나님은 이게 위대하시다.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다. 이렇게. 천지를 창조하신 위대하신 분이 계시는데, 그런데 하나님 편에 서지 않고 라합을 돕는 자가 있다면 이런 말이죠. 다시 말해자 보세요. 천지 창조를 언급하면서 누구 얘기하고 있냐면 이게 그가 하나님을 얘기하고 있다고 그죠?
하나님이 이렇게 위대하게 계시는데 이 하나님의 존재를 알지 못하고 그분이 내 앞에 지나가지만 내가 깨닫지 못하지만 그분은 계시는 분이야. 이렇게 하나님의 존재성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그분 스스로 존재도 위대하지만 그분이 하신 일을 보니까 하늘을 쳐다보니까 말도 못하게 위대하신 분이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라합을 돕는 우매한 자들이 있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단 말이야. 그럼 라합은 어떤 존재죠? 그죠? 그러면 라합의 신분에 대해서는 내가 얘기해 드렸어요. 이게 이렇게 드린 거 이렇게요. 그 라합을 돕는 자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 아래 결국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결국은 굴복당한다는 거야. 그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 굴복당한다는 거예요. 그 문맥을 쭉 바라보니까 아 여기서 라합도 기생 라합이 아니고 바로 이 라합이구나. 즉 악한 마귀 사탄에게 매여 살고 있는 사람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아멘. 이해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또 금방 넘어가자. 욥기서 26장도 보세요. 욥기서 26장. 욥기서 26장 보면 거기도 보면은 천지 창조에 대한 얘기죠. 그죠? 천지 창조에 대한 얘기야. 자, 6절부터 다 같이 한번 있습니다. 제가 개혁성경이라서 내가 한번 개정판을 읽을까요? 자, 잠깐만 기다리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일일이 찾아보지 않으면 졸려. 예배 시간이라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려고 해도 신령과 진정이 안 된다는 거죠. 따라합시다. 눈꺼풀이 지구보다 무겁다. 지구보다 무겁다. 눈꺼풀이 지구보다 무거워. 그걸 이겨낼 사람은 하나도 없어 내가 보니까. 26절이죠. 그렇죠? 26장이죠. 자, 어디서부터 보냐면 7절부터 한번 읽읍시다. 시작. 그는 북쪽에 허공을 펴시며 땅을 아무것도 없는 곳에 매다시며. 자 보세요. 땅을 아무것도 없는 곳에 매달았다라는 것은 뭐예요? 지구가 공중에 떠 있다라는 걸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게 과학적이에요. 이게. 매다시며 물을 빽빽한 구름에 싸시나 그 밑이 구름이 찢어지지 아니하니라. 무슨 말이에요? 하늘로 올라갔다 저기 돌아다니는 구름이 사실은 먹구름이 말입니다. 그게 비를 갖다가 600mm, 800mm도 내려. 한라산에 비가 내리면 어때요? 한 800mm 내릴 때 600mm. 그러면 한라산 골짜기가 아주 엉망이 돼버려. 근데 그놈은 물이 구름에 있다라는 거야. 그러나 구름 밑이 터지질 않는다는 거야. 결국 맞는 말이죠.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8절 물을 빽빽한 구름으로 싸시나 그 밑에 구름이 찢어지지 아니하느니라. 그는 보름달을 가리시고 자기의 구름을 그 위에 펴시며 수면의 경계를 그으시니 빛과 어둠이 함께 끝나는 곳이니라. 그가 꾸짖으신 즉 하늘 기둥이 흔들리며 놀라느니라. 그는 능력으로 바다를 잔잔하게 하시며 지혜로 뭐예요? 라합을 깨뜨리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바다를 잔잔하게 하며 지혜로 라합을 깨뜨렸다 그랬어요. 제 성경은 이게 뭐라고 말을 하냐면 11절에 보면은 그는 권능으로 바다를 흉용케 하시며 지혜로 라합을 쳐서 파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욥기서 26장에 보면 뭐냐면은 여기 욥기서 9장이 천지 창조인 것처럼 그죠? 천지 창조에 대한 이 이야기를 하면서 뭐라고 말하냐면은 지혜로 라합을 쳐서 파한다. 라합을 쳐서 이 파자는 이거야. 파자는 이 깨뜨릴 파자야. 깨부신다. 라합을 쳐서 깨부신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이게 9장과 26장과는 내용은 틀리지만은 의미는 똑같다는 얘기죠. 그래서 천지 창조하는 위대한 하나님과 반대편에 있는 대적자를 돕는 자들은 망할 것이고 위대하신 하나님의 반대편에 서 있는 라합까지도 결국은 망해버릴 것이다. 다시 보세요. 라합과 붙어있는 자들도 망할 것이고 라합 자체도 하나님 부셔버릴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어디를 보냐면 시편 80편 봅시다. 여기 시편 89편 9절 말씀 보세요.
쉬운데도 어렵고 어려운데도 쉬워. 성경은 원래 그래요. 자, 보세요. 똑같은 거예요, 여기도. 어디를 보자면, 제가 그냥 읽을게요. 7절부터. 하나님은 거룩한 자의 회 중에서 심히 염이하시오니 둘러있는 모든 자 위에 더욱 두려운 자시니라.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이여 주와 같이 능한 자 누구리까? 여호와의 주의 성실하심이 주를 둘렀나이다. 주께서 바다의 흉용함을 다스리시며 그 파도가 일어날 때에 평정케 하시나이다. 주께서 라합을 살육당한 자같이 파쇄하시고 주의 원수를 주의 능력의 팔로 흩으셨도다. 할렐루야. 아멘. 여기 보면은 89편 여기 7절부터 9절까지인데 이거는 뭐냐면 내용이 천지창조의 내용이 아니고 홍해 바다를 갈릴 때의 내용이야. 바다가 흉용할 때 잔잔하게 하고 이 홍해 바다를 갈릴 때 얼마나 흉흉하겠어요, 그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갈 때는 그걸 잔잔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잔잔하던 바다를 갖다가 또 흉흉하게 해서 또 어때요? 다시 또 합쳐지게도 만들고. 할렐루야. 이해하시죠? 그런 분은 역시 하나님이시요. 이거는 바다. 여기서 홍해 바다를 의미한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때에 또 누구를 얘기하느냐? 라합을 살육당한 자같이.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표현했어요? 죽임당한 자같이. 그렇지. 똑같아. 라합을 죽임당한 자같이 해버렸다. 라합을 이렇게. 그러면 여기 보세요. 시편 89편 7절 9절의 이야기나 이 이야기나 똑같은 거죠? 네. 똑같은 거야. 이게.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위대한 일을 할 때 대적하고 있거나 하나님이 위대한 일을 할 때 반대편에 서 있거나 그런 자는 결과가 어때요? 전부 다 안 좋다는 건 뻔한 걸로 해야 돼요. 핏빛이 나게. 먹당하고 파해버릴 거고 이거 죽여버릴 거예요. 근데 그게 뭐냐면 라합이라고 말을 하고 있어. 따라합시다. 라합가 아니고 라합이 아니고 라합.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결국에는 뭐야? 이게 라합과 용을 갖다가 지금 같은 개념으로 봤죠? 네. 그러면 실제적으로는 이게 라합이 아니고 그 출애굽을 할 때의 그 상황은 이게 뭐라고요? 애굽이잖아요. 애굽. 그죠? 애굽. 근데 애굽을 갖다 지금 이 라합으로 이렇게 비유를 하는 거죠. 그죠? 애굽이 죽임을 당하는 거잖아. 그죠? 이제 이래 됐단 말이에요. 이걸 꼭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한 군데를 이제 더 찾아보자고. 어디를 찾아보냐면 이사야서 30장을 보면 될 것 같아요. 이사야는 뒤로 더 나가야죠. 따라합시다. 성경은 재밌다. 성경은 재밌다. 여러분은 모르겠어. 나는 되게 재밌어. 나만 재밌으면 되는 거지 뭐. 그죠? 옆 사람은 신경 쓸 거 없어. 나만 재밌으면 돼. 그럼 다 재밌잖아. 자 보세요. 이게 무슨 말인가? 30절은 이게 지금 누구 얘기예요? 30절의 소제목이 무엇입니까? 애국과 맺은 매약이 헛되다. 그건 뭐예요? 애국과 동맹하는 자는 헛되다. 그런 거죠. 또는 애국을 의지하는 자는 헛되다. 그렇게도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자, 이제 그런 내용이라고 한번 읽어보자고 이제. 보세요. 내가 그걸 여러분 성경을 내가 한번 읽을게요. 저는 이제 이거 개혁판을 갖다가 많이 읽어갖고 이게 감이 좋아요. 근데 이제 그 차이가 좀 나는 것은 제가 이제 읽어볼게요. 자 보세요. 이게 무슨 내용인가 봐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패역한 자식들은 화 있을지죠. 그들이 계교를 베푸나 나로 말미암지 아니하며 맹약을 맺으나 나의 영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주의 죄를 떠도다. 할렐루야. 그러면 계교를 베푸는 자는 누구를 의지해야 되고 맹약은 누구와 맺어야 돼요? 하나님과 맺어야 되는데 엉뚱한 상대를 갖다가 찾아갔다라는 거죠. 그 대상이 지금 이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에 애국과 맹약했다고 이렇게 사람을 의지하지 말며 말들을 의지하지 말라. 에레미야서에 보면 나오죠, 그렇죠? 애국의 그 말하면 전쟁의 세력 아니야, 그렇죠? 하나님을 의지하고 너희들이 그 말을 의지하냐? 이렇게 막 하는 데가 있어요. 그들이 바로의 세력, 바로는 누구예요? 파라오, 애국의 왕 이름을 파라오라고 그래요. 바로 그랬어요. 바로. 집사님 그 신방할 때 그 바로 얘기했죠, 그죠? 바로의 친위 대장 보디발.
그들이 바로의 세력 안에서 스스로 강하려 하며 애굽의 그늘에 피하려 하여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 나의 입에 묻지 아니했도다. 그러니까 어려운 일이 있으면 나한테 물어봐야 되는데 왜 그 사람을 찾아갔냐 이런 거예요. 그러면 애굽을 찾아가는 건 애굽이 아니죠. 어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려갔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애굽의 세력이 너희의 뭐가 된다? 보호가 되는 게 아니고 수치가 될 것이고 애굽의 그늘의 피함이 너희의 뭐예요? 수요, 부끄러운 것이 될 것이다. 그 고관들이 소안에 있고 그 사신들이 하네스에 이르렀으나 그들이 다 자기를 유익하게 하지 못하는 민족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리니 그 민족이 돕지도 못하며 유익하게 못하고 수치가 되게 하며 수욕이 되게 할 뿐임이니라. 내게 짐승들에 관한 경고라. 사신들이 그들의 재물을 어린 나귀 등에 싣고 그들의 보물을 낙타 안장에 얻고 암사자와 수사와 독사와 및 날아다니는 불뱀이 나오는 위험하고 공고한 땅 광야죠. 지만 자기에게 무익한 민족에게로 갔으나. 할렐루야. 이게 무슨 얘기예요? 사신들이 지금 나귀 새끼에다가 좀 재물을 보물을 잔뜩 심고 지금 간다라는 거죠. 어디로 가요 지금? 애굽을 찾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찾아갈 때는 중간에 어디를 지나가야 돼요? 광야를 지나가야 돼요. 광야는 불뱀도 있고 독사도 있고 뭐 아주 못된 것이나 거기를 지나서 결코 너를 도와주지 못하는 대상을 찾아가고 있으니 왜요? 이 상황을 볼 때 애굽은 강자고 이스라엘은 힘으로는 약자다라는 거죠. 그죠? 왜 이런 말이 가능하죠? 우리가 뭐 저는 하도 지도를 많이 그렸으니까 여러분은 이제 번할 거야 이제 세계사를 전공해도 이렇게 되고 얘는 여기다 놓습니다. 버리시기로 하고 이렇게 됐고 이렇게 됐고 이렇게 됐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했어요. 여기 아프리카야. 애굽은 여기야. 이스라엘은 여기 이렇게 했다고 이렇게. 여기 지중해야 여기가 광야. 그럼 가려면 여기서 이렇게 가야죠, 그죠? 광야를 지나가야 돼. 광야에 여기는 이제 불뱀들도 있고 여기 정갈도 있고 사막이니까 네개부 사막이란 말이에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렇다는 얘기예요. 7절 결론이야. 다 같이 씁니다. 시작. 애굽의 도움은 헛되고 무익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애굽을 가만히 앉은 라합이라고. 여기서 정체가 나왔어. 라합이 누구라고요? 라합이래. 애굽이 뭐냐? 요게 바로 라합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라합이 지금 어떤 포즈를 취하고 있어요? 가만히 이렇게 앉아있어. 가만히 그 앉아있다라는 것은 뭐냐면은 묶임을 당하다, 눌리킴을 당하다, 제재를 당하다, 꼼짝 못하다. 그런 의미야. 가만히 있는 라합이라는 게. 그래서 오늘 이사야서 30장 오늘 7절 말씀을 보니까 애굽을 가만히 앉은 라합이라고 한다. 그래서 이게 주께서 해석을 해줬네 이렇게. 그러면 내가 지금 강의를 하면서 라합을 갖다가 은연중에 애굽이다 말을 하는 거죠. 네. 근데 그 내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이 말하는 애굽은 뭐냐? 바로 영적인 라합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애굽을 라합이라는 것은 애굽은 하나의 그 이방 나라잖아, 그죠? 이집트를 애굽이라 그러니까. 근데 실제 이방 이집트를 주관하는 게 누구라? 라합이다 이게. 라합 용이다라는 거죠 이렇게. 그래 우리가 이런 예는 우리가 성경에서 많이 찾아보죠, 그죠? 어디세요? 이사야서 11장에서 또 에스겔서 28장에서 이사 10장에서 보면은 어때요? 두로왕에 대해 내가 말을 하겠다. 두로왕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그러나 너는 덮는 그룹이다. 그룹은 천사라는 거거든요. 이렇게. 그래갖고 이런 식으로 바로 두로는 세상 나라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시각으로 우리가 우리나라를 바라보고 일본을 바라보고 중국을 바라보고 미국을 바라보고 뉴질랜드를 바라보고 호주를 바라보고 신사의 나라라고 하는 저 영국을 바라보라고요. 애굽 자리에 그 나라의 이름을 집어넣으면 되겠죠. 그럼 실제 그 나라를 주관하는 영은 누군가? 이건 똑같아요. 그래서 이 라합과 용을 갖다가 신약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은 세상 신 그러는 거예요. 세상 신. 세상을 주관하는 신들. 할렐루야. 그래서 아무리 보기 좋고 세상이 아름다워 보여도요.
하나님 없이 살아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이미지와 가치관을 갖다가 부여해주고 있는 그런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세상 심리. 그럼 성경을 통해서 보는 거죠. 성경을 덮어놨다면 그런 건 안 보이죠. 우리나라 남북통일되면 잘 되겠네 이러고 있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영적인 눈을 봐야 된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 그 핵심적인 내용이 바로 이제 요게 애굽의 바로 가문이 아닌 라합이다. 때문에 애굽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못 살게 굴었고, 때문에 못 살게 구는 애굽을 갖다 쳐버리고 물을 말리시고, 흉흉한 물을 말리고, 넓은 바닷물을 말리시고, 그들을 갖다가 치고, 이제 그런 표현을 이게 썼다는 얘기예요. 그럼 여기서 이거란 말 하고자 가만히 앉은 라합이라는 말이 뭘까 이게? 꼼짝 못하고 묶여있다, 웅크리고 있다, 눌리킴 당했다, 포박당하다, 제지를 당한다. 영어로 리미트. 그러면 라합이 지금 이렇게 묶여있다, 제지를 당하고 있다라는 것은 여기 라합 자리에다가 애굽을 넣으면 되죠. 그럼 애굽이 꼼짝 못하고 있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럼 애굽이 꼼짝 못하고 있을 때가 언제예요? 그때는 바로 출애굽기 뭐예요? 12장 말씀 보면은 출애굽기 14장이 출애굽을 해서 홍해바다를 건너는 거잖아. 출애굽기 12장은 뭐냐면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돕기 위해서 하나님이 10대 재앙을 애굽에 퍼뜨렸죠. 10대 재앙 중에서 10번째 재앙인 장자를 죽이는 재앙이 기록된 것이 출애굽기 12장이야. 아멘? 그래서 장자를 죽이는 그 재앙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6월절을 갖다 여기서 제정했죠. 12장에 그 얘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 6월절, 즉 장자를 죽이는 재앙이니까 그 모세의 입을 통해서 한 하나님의 말을 무시했던 애굽의 바로 왕의 큰아들로부터 해서 대신들의 아들, 하인들의 아들, 심지어는 동물들의 첫 새끼는 다 죽어나가 버렸어요. 이렇게. 이 말을 갖다가 우리 가정으로 표현하면 여주인은 죽은 거예요. 저거. 큰아들이니까. 그러니까 어때요?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주게 되죠. 내보낼 때에 어떻게 했어요? 너희는 나가기 전에 애굽 사람들한테 가서 은금 패물을 취하라. 그런 말이 나오죠. 자, 출애굽기 12장 가봅시다. 출애굽기 12장. 이 성경은 알아야 살아 우리가. 성경은 알아야 사는 거예요. 출애굽기 12장에 보면은 29절부터 보면은 열째 재앙에 대한 거죠. 그렇단 말이에요. 15절, 21절은 첫 번째 6월절을 지키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이건 알고 있는 내용이니까 패스하고 29절에 보면은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의 모든 처음 난 것 곧 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 생축에 처음 난 것을 다 치심해 그랬죠. 30절 하반절에 보면은 그 나라에 사망치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었다. 이런 거죠. 그죠? 그러니까는 어때요? 이번에는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먼저 부르죠. 지금까지는 모세와 아론이 바로를 찾아갔는데 이제 여기 와서는 바로가 모세를 먼저 찾아. 그리고 가라는 거예요. 가라는 거예요. 이렇게. 32절 말씀 보면은 바로가 하는 말이 뭐냐면 소도 양도 몰아가고 그 다음에 나를 위하여 축복까지 한번 좀 가져라. 아이고 못 살겠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34절에 보면은 급히 나가게 되니까는 이제 밀가루 반죽만 이제 딱 간단하게 해서 어깨에 맸다 그러고 35절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과 패물과 의복을 구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으로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할렐루야. 아멘. 한번 따라합시다. 400년 노임. 400년 노임. 한꺼번에 받았다. 한꺼번에 받았다. 400년 동안 노예살이 하면서 임금 한 푼도 못 받았는데 갑질을 워낙 해갖고 노예들 그냥 하루아침에 다 받아버렸어. 그러니까 은금 패물이니까 가장 귀한 거죠. 애굽 사람이라는 집에 들어가서 그냥 야 그거 시계 풀러 이리죠. 목걸이 이리죠. 장롱 열어봐. 그 결혼반지 이리 줘. 그래. 통장이네. 통장 열어봐. 비밀번호 몇 번에 올라오는 말하면 나한테 줘. 그러면 어때요? 한마디 대꾸도 안 한다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 집집마다 전부 다 사람이 죽어나갔어 봐. 근데 저놈들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됐다. 그러면 무서운 거야. 해빌리가 가서 돈 좀 줄래? 그러면 다 있다 줄판에. 애기가 가서 이렇게 돈 줘. 그래도 이렇게 그냥 두려워 떨판이야 이렇게. 그만큼 10대 재앙은 굉장히 강했다라는 거죠.
그 모습이 무슨 모습이에요? 가만히 앉은 나.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가만히 앉은 나. 그래서 이걸 시편 105편에는 뭐라고 말하냐면은 그렇게 나왔으니 그 중에 가난한 자가 부족한 자가 하나도 없었다 그랬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그 은근 패물이 여러분 가득해서 가득하지 않겠어? 어떤 사람들은 말하더라고 이렇게. 그건 좀 잘못된 것 같아. 쉽게 영화를 보면은 출애굽을 할 때 보면 말입니다. 수레를 나귀가 수레를 끌고 나오는데 수레 뒤에 막 곡식 같은 거 막 그런 열매 같은 거 실었더라고. 그거 실판이 어딨어? 금은보화 실기도 지금 부족한데. 여러분 금은보화 있으면은 마차에다가 거기다가 수수단 옥수수 시겠어요? 아니면 금은보화 실어가고 오겠어요? 영화니까 그렇지 이렇게. 뭐 이렇게 과일 나무가 탈랑탈랑한데 그걸 마차에다 싣고 가는데 낙타가 따라오면서 막 그걸 막 따먹잖아. 기억나시오? 그걸 가만히 앉은 라합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죠. 성전은 매일 금이에요. 금. 그 광야에서 금이 어디서 나겠어요? 지들이 가지고 나온 금이야. 그러면 지들이 얻은 금이야? 하나님이 주어서 가져온 거예요. 그러면 성전은 지들 거로 진 거예요? 하나님 거로 진 거예요? 하나님 거로. 자, 이렇게 된 거 이렇게요. 그러면 라합에 대한 설명을 마쳤어. 56분이나 4분 남았네요. 그러면 자 보세요. 여기 봅시다. 마음에 율법 있는 자들아, 의를 아는 자들아, 너희는 사람의 회방을 두려워하지 말고 사람의 비방을 놀라지 말라. 너희를 회방하고 비방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서 비유로 말했는데 바로 라합이라는 거예요. 요걸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 이 악한 영, 악한 사탄들이라는 거죠. 그죠? 그거를 결코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요. 그러면 이렇게 악한 영, 라합이나 용을 갖다가 하나님이 부셔버렸기 때문에 이런 것에 매여있고 이런 것을 알든지 모르든지 지도받고 그 영향권에 있는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아야 할 자는 율법 있는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었어. 그죠? 이거 내가 몇 번을 반복하고 있네. 그럼 마음에 율법 있는 자들은 누구요? 영어로 후 하면 이게 누구냐 이런 질문인데 이게 또 안 나오네. 그럼 누구요? 이게? 다시 이 사람이 누구냐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누구냐라는 거예요.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자들은 누군가 봅시다. 이거는 이제 결론적으로 봐야 되겠죠. 에레미야서 31장 봅시다. 에레미야서 31장. 에레미야서는 어디예요? 이사야 뒤에 에레미야죠. 1100쪽이에요. 31장. 성경 믿고 구원받으세요. 네. 구원받아요. 31장에 보면 뭐라고 말을 하냐면 32절, 33절 말씀 봅시다. 32절 말씀 봅시다. 31절 봅시다. 31절의 주제는 뭐예요? 새 언약이죠. 새 언약이 누구예요? 새 언약이 이만희가 아니야. 여러분 저기 신천지 가보면 있잖아요. 과천. 거기 보면 강대상이 이렇게 강대상이 있으면 그 이만희 교주가 나이가 지금 86세, 88된 할아버지가 딱 서 있는데 이 강대상이 뭐라고 써놨냐면 여기 봐요. 여기가 이렇게 마크 써서 새 언약. 그래서 진짜 진리의 말이 선포되는 장소라는 거예요. 이만희가 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새 언약은 벌써 주어졌어요? 안 주어졌어요? 벌써 주어졌어요. 그럼 새 언약이 뭔가 보자고. 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에 대해서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할렐루야. 즉 이거는 율법 받은 걸 말하죠. 십계명 받은 걸 말하죠. 그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못 지키고 무시했다라는 거예요. 그걸 깨뜨렸다는 것은 뭐냐면 두 돌판을 깨버렸잖아요. 그죠? 말씀 안 지킨 거를 그 말이 원래 석판에 기록됐었기 때문에 깨뜨렸다라는 그런 동사를 쓰고 있는 거예요. 얘들. 그러면 새 언약을 준다는 거죠. 33절에 그러나 그날 후에. 그럼 미래지향적으로 쓴 거죠. 그러나 그날 후에는 예수가 온 후에요.
또는 성령님이 임한 후에. 아멘.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어디에 둔다? 그들의 속에 두겠대. 그들의 마음에 기록한대. 그러면 그날 후에 하나님이 주시는 법을 마음에 기록한 자들이 이미 새 언약의 이미 주인공으로 기록되어 있죠. 기록하는 순간에 어떻게 되느냐?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할렐루야. 그러면 자 보세요. 깨어진 하나님의 말씀은 돌판에 기록되어 있었다는 거죠. 이건 율법이야, 율법. 이거는 하나님이 깨버린 게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 지켰어요. 이렇게. 그렇게 되면 못 지켰으니까 내가 다른 말씀 언약을 주겠다. 그럼 돌판에 기록해갖고 모세가 시내산에서 내려왔던 양팔에 떡 무겁게 들고 오도록 말씀을 주는 게 아니고 어디에요? 너희 마음속에다 이 말을 기록하겠다라는 거예요. 너희 마음속에 이 말이 기록된 자들은 그 사람에게 대해서는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죠? 또 그들은 나의 자녀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해서 이렇게. 그러면 이 사람들이 누구예요? 마지막이에요. 히브리서 10장 말씀 봅시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10장. 이게 예언이죠. 에레미야서 31장의 미래지향적으로 한 얘기죠. 그러면 그것이 예수님이 오고 성령님이 왔을 것 같으면 벌써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히브리서 10장. 이거는 뭐 목회자 세미나 수준인데, 이건 목회자 세미나 수준이에요. 히브리서 10장 363페이지죠. 그렇죠? 그 어디를 보면 돼요? 15절 말씀이에요. 15절. 또한 성령이, 그럼 성령님이 이미 오셨기 때문에 이미 무언가 활동하고 있다는 거죠. 에레미야 31장의 그날 후로는, 그날이 언제냐면 성령이 임했을 때야. 혹은 예수님이 이 땅에 왔을 때를 말한다 그랬어. 근데 이미 성령이 이르시다 그랬으니까는 그 성령이 와서 그 날이 이르렀죠 벌써. 우리에게 증언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시네.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않으리라 하셨으니. 그럼 이게 뭐예요? 에레미야서 31장 말씀을 갖다가 다시 끌어당겨갖고 지금 기억하고 기록한 거죠. 그런 말이에요. 그죠? 뭐라 그래요? 이것들을 사하신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이 완전히 구원받은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이죠. 그러면서 바로 죄와 불법을 하나님이 기억하지 않고 내 법을, 내 언약을 그들의 마음의 생각에 기록하리라고 한 사람들이 누구야? 기록된 사람들이 누구야? 19절 말씀 보면은 그러므로 형제들아 그랬잖아. 그리고 예수의 피로. 그러면 형제들아, 오늘 히브리 저자가 형제들아라고 부른 그 사람들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과 율법이 기록됐다라는 거죠. 그 형제들은 누구예요?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 얻은 자들 아니야. 그럼 예수 믿는 자들을 말하는 거죠. 말씀 다 끝났어. 히브리서 10장이야. 요거에 대한 예언은 에레미야서 31장이야. 자, 성경은 굉장히 쉬워요. 그죠? 그러면 이제 결국 끝났어. 여기 형제가 키포인트야. 형제들아. 이 형제들은 누구냐? 예수 피를 의지하는 자들이네. 이게 뭐야?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이야. 그럼 결국 뭐예요? 마음의 율법이 있는 자들아. 이게 누구요? 예수 믿는 자들. 구약 성경의 히브리 이사야서 51장 7절 11절에는 예수 믿는 사람이란 말이 없지. 그러나 이런 면으로 볼 때 이사야서 51장도 결국 누구 얘기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 얘기 내지는 예수 얘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5장에서 너희들이 구약 성경 읽어봐라. 내 이름은 없을걸? 십자가 얘기도 없을걸? 그러나 자세히 읽어보면 다 나에 대한 얘기다. 나에 대해서 기록한 것이다. 그래서 애굽의 라합 첫 번째 주제, 두 번째는 마음에 율법이 있는 자들은 의를 아는 자들이에요. 마음에 말씀이 있는 자들은 쭉 살펴봤더니 우리들아. 이게. 옆 사람을 인사 한번 합시다. 컨그리게이션.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이런 걸 이제 축하해야 돼요. 살다 보면 세상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는 어때요? 회방도 있을 수가 있고 비방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순종해야 돼. 두려워하면 안 되고 놀라면 안 돼. 아멘. 전도하라, 헌금하라 그런 것만 순종하려고 하지 말고 두려워 말라니까 이걸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놀라지 말라니 놀라지 말고.
오직 주님만을 딱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영적 락과 영은 이미 접해져 버린 거고 찔려버린 것들이기 때문에 회자명인 줄 믿습니다. 이겨 승리하는 주양의 식구들 되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